오늘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면서 주여 나도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걸어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어서 사색이 되어서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적어서 의심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고통하고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던 이 베드로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이 사도들, 이 제자들도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주님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한결같이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이든 믿음의 백성들이든 삶의 고난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정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밤 사경 무렵이 되어서야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 같은 고난이 일어났으며 주님은 왜 사경 무렵에 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리를 바라고 우리는 많이 탄식하며 답답해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미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적시로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밤 사경 무렵이 되어서야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주님은 사경 무렵에 찾아오실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요나처럼 주의 뜻을 거스려서 받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명하셔서 500이호의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감격 속에 있던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징계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닥친다. 아멘이죠. 그 이유가 왜 고난이 일어나느냐, 왜 이 같은 환난 풍파가 닥쳤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환난 풍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환난 풍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의 문제도요, 이 목회자에게는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한란풍파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왜 이게 한란풍파냐? 가장 큰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1년, 10년, 20년, 30년 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이 문제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나한테는 없어요. 왜 이걸 주느냐? 우리의 연약의 한계, 한 영혼의 구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쓴다고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재산 다 내놓고 우리의 시간을 전적으로 드린다고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인 하나를 만들 수는 있어도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원을 시키겠다고 애를 씁니다. 경험하고 실패하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능력의 사역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구원을 시켜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고난을 당해도 나보다 큰 고난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대단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주택 문제요? 요즘 주택 문제가 얼마나 이슈화되어 있습니까? 그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서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주에서는 더 몇 개 넣고 신경도 안 쓰는, 기도 제목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가 왜 닥치며 왜 사객무렵에까지 죽게 됐다고 할 때까지, 절망을 느낄 때까지 가느냐? 우리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못 들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여지는 이 현상, 보여지는 이 현실에 현혹되지 말라고 준다, 그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그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현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어가지고, 보여지는 현상에 죽게 됐다면 죽어야 되는데 절대로 아니고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끝나버려요 또.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것이고 사경무렵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어서 항상 자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대적인 문제들, 고난들을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시고 또 사경무립이 되었어야 주님이 짱 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절망입니다,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래서 싹 해결하심으로써 야, 신기하네. 역시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능력이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이쁜 아가씨, 우리 서세인 자매님 밑으로 좀 나옵시다. 그 뒤에 가려져 가지고 사람 몇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보려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형제 어가 좋아도 한쪽을 싹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넣어도 되고, 이 드문드문 이렇게 좀 널찍널찍이 앉아 인물이 커지지요. 이게 오고저게 이게 올라 있으면은, 이 붙어 있으면은 배추도 커지를 않아. 드문드문 이렇게 한 폭이 한 폭이 있어야 배추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이게 딱 보고 목사님 눈을 맞추고 해요. 은혜가 들어가지요. 제 아무리 듣는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도 그거는 은혜가 안 갑니다. 눈 가만히 해도 무슨 은혜가 들어가요. 눈과 눈을 마주보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영이 쏙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영이 귀로 들어옵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으려면 눈과 눈을 맞추고 해야지.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절대로 어린도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임해서 마음에 성령이 탁 쳐야 이러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 천장을 보고 설교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나는 저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완전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을 본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계 밖으로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에서 입각해서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바로 하는 그 너머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는데 그냥 주님이 역사하면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하고는 별개구나. 주님이 역사하심이 이거를 깨닫게 해가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고 밤 사경무렵에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다. 근데 그 문제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죠.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면은 내가 회개하면서 다시는 주님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이지만 그게 아니고 은혜 아래 사는데 일어나는 문제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놔야 되겠죠. 그래야 괴로움을 안 당하니까. 곧 당하긴 당해도 하나님이 은혜가 제대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일어날 때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하겠고 또 밤 사경 무렵이 되면 반드시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경 무렵을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사경을 넘겨서 끝장이 난 사람이 어디 하나만 있습니까? 다 죽게 되었다 싶어도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해도 1개월이 더 걸려도 큰일이 안 나고 2개월이 더 걸려도 큰일이 안 나고 1년이 더 걸려도 큰일이 안 나요. 내가 큰일 났다 싶었는데 큰일이 안 나. 여전히 괜찮아. 그런데 어느 때인가 주님이 쏙 역사하시면 가만히 보면은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할 그 최종적인 시점에서 항상 먼저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남은 며칠이 걸려도 먼저 해결해 주시지 한계를 넘어서서 해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가 큰일 난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큰일 났다 하지만 주님이 큰일을 안 냅니다. 큰일 난 것 같아도 큰일이 안 나도록 연장시켜 나갑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큰일이 아니다. 주님은 여전히 연장시켜 나가는 법도 아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시점에서는 항상 그 위험한 시기, 절망적인 그 시기보다 항상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항상 역사하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실 때 바다 위로 걸어서 유령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신비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제자들의 보기에 사뭇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이래서 죽게 생겼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겁을 하는 거죠. 예상 밖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트 하나 대절해가지고 야 베드로야 기다려 이러면서 온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풍랑이 이래 죽을 지경인데 그 위를 마치 무슨 땅으로 걸어오듯이 걸어서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상 밖의 문제고 유령처럼 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이게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 죽을 똥 살똥해도 주님은 그걸 펭길로 걷는 것처럼 걸어오시는 겁니다. 물을 걸어오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엎어거리면서 오는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는 겁니다. 물 위를. 우리는 바람과 파도에 영향을 받아 죽을 똥 살똥 현실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현실에 불가능하다 싶으면 절망도 느끼고 뭣도 하고 하는데 또 좀 가능성이 있으면 저거 될 건가 해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길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길 대신 주님은 그냥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길이 있건 없고 우리는 이거 끝났다 이거는 도무지 막 천없는 하나님도 소용없다 이래도 어린 반푼 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너무 가소평가하고 살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소평가해가지고 내가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를 해야 살 것 같고 준비를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별 걱정 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당면에 되어져 있는 주의 이런 신경도 안 쓰면서 노후 걱정 다 하고 별 걱정 다 해요.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곡해로 해가지고 마치 우리 수준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떠는 건지 하나님이 그냥 너는 어부자식이야 너는 내가 사랑 안 해 이래갖고 내던져 놓는 것도 아닐 텐데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곡해합니다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처럼 복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싸질문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더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리고 의인의 자손들은 절대로 걸식하는 법도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손들도 걸식하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자손 만대 이르도록 복을 준다잖아요. 복을.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낮 시간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입각해서의 삶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길이 없다, 절망적이다 라고 하면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잠잠하라 고요하면 문제는 해결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 보여지는 우리 삶의 현상의 문제를 현실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만 느껴지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여지는 이 현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바람과 파도만 보여지지 전능자의 주님이 언제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유령처럼 온다 이거. 유령처럼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상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이거 뭐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유령같이 이거 처음에 주님이 하는 줄 모릅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이 예상되는 어떤 방향으로 오면 이거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겠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님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어코 도와주자는 사업이 망해서 문을 닫혀. 그게 주님이 도움인 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망쳐놓고 그걸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꺼져가는 것 같은 거,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체 붙들고 몸부리고 그걸 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군 사업체인데 이러면서 붙들고 있어가지고 결코 망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유령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주님의 도움인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기급을 했다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밖으로 주님은 도와주신다. 그 도와줄 때 이게 도움인 줄도 모르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늦게 가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였구나. 이것도 알면 당이지 못 깨는 경우도 또 많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연방 경험하고 은혜를 입으면서도 주여 주여 이러면서 감사 영광 못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 우리가 딱 보면 말이죠, 저거는 은혜 속에 살고 있구만. 이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그 전에 부천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 얘기인데요, 그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정말 옛날 같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아이도 있고 한데도 멀쩡히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끌어안고 가는 거야. 이 가정은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굶어 죽어야 딱 맞을 가정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전혀 몰라요.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몰라요. 권사님 이거 은혜입니다. 그때는 집사죠. 그 집사님 이거 은혜입니다.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만큼 은혜 받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더라고.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나님이 도우는 손길이 뭔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에 살아가면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 하나님 베푸는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그 은혜를 모르면 몰라요. 그 우리 가정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뭔가 역사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간절히 하다가 안 되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불평까지는 안 가도 최소한도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에 원망 섞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들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하니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세계 속에 그동안에 신약 시대로 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기다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호수에서 폴딱 뛰내려가서 했다가 죽을 뻔했다는 둥, 바다에 들어가서 한번 걸어본다고 하다가 어쨌다는 둥, 뭐 신문 기자한테 얘기하여 내가 한강을 한번 걷는다라고 해서 떠들지나 말지 기자를 데리고 가서 한강을 걷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걸어야 할 걸 육어로 걷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 하나님이 그걸 하겠어요? 안 해주지. 베드로도 걸었는데 물론 걷게 해줍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 앞에 이 사건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걷게 한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렇게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걷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멜텔 인도네시아 부흥 때 보면은 수심이 5m, 6m, 7m 홍수 있는 그 강을 무릎도 안 올라오는 정갱이밖에 물이 안 들어가는 그렇게 걸어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아니, 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걸어가라고 하고, 사람들은 가면 죽는다고, 그럼 안 된다고, 절대로 불가능, 안 된다고, 다 떴면 죽는다고, 절대로 못 끊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한 청년이 믿음으로 그냥 걸어버려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요단강 밟듯이. 근데 요단강 밟을 때는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딱 멈췄는데, 이거는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절렁절렁절렁 막 그냥 뚝방을 넘치고 흘러가고, 이제 물이 5m, 6m 풍랑이, 그 어마어마한 홍수 바람에 물이 넘치고 있는 그 길,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저 앞에 가서 섰는 거예요.
오라 이러고. 지금 밑에 뭐가 있냐? 글쎄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꾸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다 건너가잖아요. 섬으로 건너간다 이거지. 그러면 사람들 신기하다. 지금 뭐야 뛰어들었다가 홀랑 빠져 다리 이방인들은 빠져 죽고 막 이렇게 사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한테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 무슨 자랑질하라고 그러겠느냐? 그러면 전도하기 쉽지. 안 믿는 사람도 다 봐라. 우리 하나님 능력을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막 주여 믿습니다. 이거 보여주시고 이들 다 믿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무릎을 딱 그래 봤지? 이러면은 전도하기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믿음으로 구원하겠어요? 그게 개나 소나 다 들어오지. 그러면 기분이 어색해. 너 한번 걸어봐. 아유 안 되는데 그봐 내 믿음 그거 가지고 안 돼. 개떡 같은 믿음이구만.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의시되고 하겠어요. 교회 개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 믿음으로 걷는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뒤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게 수다해요. 제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을 많을 겁니다. 수없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풍랑,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풍파를 극복해 가면 무리를 걷는 거야. 환난 풍파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무리를 걸어가는 거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깨달아 주십니까?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환난 풍파는 그밖에 없어요. 그게 물이잖아요. 물. 환난 풍파, 바람과 파도. 환난 풍파를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으면 베드로도 걸었듯이 우리도 그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문제에 빠져버려서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베드로 거기 빠진 겁니다. 그 베드로만 빠지느냐? 우리도 주여 도와주셔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믿고 한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아멘. 주여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계에 갔다 싶으면 문제 속에 꼬르륵 꼴꼴꼴 이러면서 뭐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사색이 돼가지고 이제 끝장났다 그러잖아요.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준 성도도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서 능히 해결하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두려워 안 해야 되는데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면은 고난을 당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으면 그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여주는 현실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현실로 말미암아 살지 말고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풍랑으로 두려움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믿음이 적어서 그와 같이 되었다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의심 안 했더라면 능히 걸었을 것을 왜 의심해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느냐 라고 오히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해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은 듣지 못할 겁니다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야, 믿음이 적은 장목사야, 내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이야. 야, 믿음 좋은 장로야, 권사야, 너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아, 주님이 나에게 저 말씀을 하셨겠구나. 아멘이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걸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 고통에 빠져들면 오히려 믿음 없다고, 믿음 적어서 그렇다고 주님께 책망을 능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다섯째로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낮 시간처럼 말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자기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위대한 권세에 주님을 몰랐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을 텐데, 죽기 살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려지더라.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같은 문제들을 통하여 자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돈보다 더 낫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거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됐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고난 싫어 저리 가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만 오면 막 금식하면서 저리 가 이러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고,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맛보기를 바라고. 아멘이죠. 또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사경 무리에는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비록 우리가 그 속에서 견디다가 연약해서 조금 실족했더라도 그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니까 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금과 은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저를 찬송하리로다. 야, 이런 은혜를 입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하면 찬양도 하고 말이죠. 그냥 입에 발린 노래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맛봐가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 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말이죠. 사람이 돈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없으면 못 쓰잖아요. 가진 것이 여유가 없으면 못 쓰고, 내게 없어서만이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어도 뒤가 염려가 되니까 못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못하면, 돈으로 살고 물질로 살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면 있든지 없든지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면서 점점 삶의 부요함과 또한 현실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인생살이 누구에게나 문제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쉽게 풀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에 매여들게 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딱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싹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평안하게, 분명히 문제는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항시 물 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처럼 문제 위를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 분, 두 분만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파도가 항상 들어 있는 법인데 그냥 그대로 매이지 않고 그냥 걸어 다녀요. 아니, 바다에 파도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좀 잠잠하거나 세거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있거든요, 파도는. 그런데 그게 매이지 않고 그냥 걸어 다녀, 그 위를.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니까, 보는 것으로 행치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런 은혜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쌓으면서 마음껏 하늘의 부요를 맛보면서 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래서 교회 집사를 하나 세우더라도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세우라,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 없는 사람 세우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들도 현실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